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당 곳곳에서는 우리 유나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스러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쉼터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본향과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또 학원을 갔다 오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갔다가 일찍 퇴근을 하든 늦게 퇴근을 하든 아니면 2차를 가든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쉼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편한 곳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하는 게 뭡니까?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육체도 마음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었다든지 또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오늘 안 좋았던 일들, 분노할 일들,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직장 마치고 나올 때는 내일 그만둬버려야지, 이제 안 다녀야지 막 하지만 또 집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집에 와서 가족들을 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니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다시 또 뒷날 일어나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삶으로 드러내는 그 가정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그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를, 그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애국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가정은 돌아가고픈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기준을, 표준을 경제적 여유에 많이 둡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가난하면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돈을 많이 벌고 보자 그럽니다. 그런데 돈이 가정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행복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3월에 효성그룹 조승리 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분에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유족의 이름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들과 절교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유족의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왔다가 잠깐 인사하고 바로 도망가듯이 달려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형제의 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절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간 것입니까? 물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 가장 기름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피해 나올 수는 있었지만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궐에 살면 행복하고 초막에 살면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집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될 때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의 탓을 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부를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면서 가정을 파탄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어졌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들의 인생은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허무는 자입니다. 사탄은 가정의 행복을 허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권력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여러분 보기에 흉합니다. 기본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근원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그 위에 짓는 집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미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기르면서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개미에게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개미가 춤을 추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라고 출연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착해서 한 7년간을 고생합니다. 그런 동안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병원까지 가게 되는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지성명 감천이라고 드디어 개미라 이건 춤을 추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신문에 알리고 방송에 알리기 위해서 그가 방송사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파서 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개미가 춤을 춘다고. 그래서 성냥갑을 열어서 개미를 내놓고 그 종업원에게 와보라고, 야보라고, 뭔데요? 이 개미를 한번 보라고. 이 식당 종업원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개미가 죄송합니다 식탁 위에 개미가 있다니. 그러니까 손으로 싹 비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식탁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고생하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쌓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바벨탑을 쌓고, 권력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쌓은 탑들은 결국 무너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헛되짐을 면하려고 그들이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언어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여러 말로 혼란을 시켜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자연히 서로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것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학문의 탑, 명예의 탑, 권력의 탑은 결국엔 혼란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408장 찬송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악한 죄에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세상에는 악한 죄도 많고 파도가 많습니다. 풍랑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뒤집으려고 엎으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마음이 늘 평안해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은 평안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평안을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평안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 것입니까? 잘 지내셨죠? 평안하시죠? 라고 인사합니다.
잘 지내는 것이 곧 평안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이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었더니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해지는 평안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인생의 그친 풍랑이 이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절 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잘 어울리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돈이 되는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주인이 여러 명이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속 시끄럽습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마음대로 집안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은 집안의 분란이 끊이질 않고 가족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한마디로 화목이 무너진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늘 갈등이 일렁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늘 다툼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런 가족들에게는 지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일도 중요하고 학문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정의 화목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그런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다정하게 살고 화목한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이러면 부모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 지낼 때 화목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화목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신뢰하고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받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투명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어쩌정 어부정 이게 다 의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은 가정의 화목을 깹니다. 저는 제 아내가 고마운 게 저를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고맙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는 일에 아내가 반대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고 늘 따라주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간다니까 나는 사모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담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따라주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울산으로 담임 목사 가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를 사표를 던지고 따라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영웅이가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서른도가 작사하고 서른도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싶지만 목이 안 좋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정말 제 노래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되어졌을 때 고향에 작은 주택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때 백만 장자의 집 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리 지은 대리석이라도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부부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안 이기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안 이기려고 그럽니다. 진짜로 부부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증인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잘못했는데도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버럭버럭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센 여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안 만난 저 같은 남자 만났으면 완전히 신랑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배짱도 그렇고 말빨도 셉니다. 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늘 져줬습니다. 그냥 좋게 져주면 되는데 져줘놓고는 뒤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이 왼수 같은 이래.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버럭버럭 소리는 우리 아버지가 다 지르고, 예. 우리 엄마는 그냥 져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먼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훨씬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져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쥐는 평균 60일을 사는 동물이라 그러면, 근데 그 쥐를 하루에 2번씩 꼭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900일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산답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건강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하고 사랑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뽀뽀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남편에 비해서 5년을 더 건강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갈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통사고율이 반으로 훨씬 감소했다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전보다 힘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어려울수록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로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그럽니다. 반대로 남편의 칭찬 역시 아내에게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말을 우리가 아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길을 꺾는 말, 남과 비교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런 말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말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는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화난다고 저희 아버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성질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는 그 말 때문에 상처 있고 이런 병들어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그런 상처를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꿍 해가지고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저녁밥 먹고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상대도 건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조절, 또한 참을고 인내할 수 있는 절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분노를 해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목하여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해질 때까지 품고 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꽃피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님 채우셔서 꾸어갈지언정 꾸어줄지언정 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는 쉼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며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께 사랑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